할렐루야. 자,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자, 오늘 9월 아침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만 자랑하자. 한번 해보실까요? 십자가만 자랑하자. 큰 소리로 한번 하십시다. 십자가만 자랑하자. 참 세상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라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가 참 가슴을 졸이고 눈물 흘리며 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성도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현재 이토록 세상이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참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가 J그룹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이 현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의 정표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생활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세상이 너무도 많이 변해져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교인 만들기는 쉽습니다. 왜 쉽냐? 교회당만 크게 건축을 해놓고 사람만 무조건 많이 끌어다 모아놓으면 교인은 많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자기들 개개인의 인간적인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들 수밖에 없어요. 큰 교회 가면 비즈니스가 잘 되더라. 큰 교회 가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시설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다.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이런 그러한 전도의 방법보다는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크게 지어놓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최고입니다. 사업하십니까? 뭐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조직 안에만 오면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요새 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은 교회보단 큰 교회가 앉았으면 명함만 3개가 다니면 예배 마치고 식사 친교 시간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만 주면 같은 형제니까 같이 교류를 해야 되겠구만요. 이러니까 교인은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성도 만들기는 무지무지하게 힘든 시대입니다. 왜냐? 교인은 교회 등록만 하면 그 교회 멤버가 돼서 교인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나도 걸머지고 가시밭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일컬음을 받는 그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정말로 힘듭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만든다는 건 이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신 그 가시밭길, 그 험난한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걸 스스로 기뻐서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의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인의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확실한 현주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교인으로서라면 성도로 반드시 우리는 바뀌어지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를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주신 말씀을 행한 자만 하늘나라를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래서 몇십 년 전만 해도 전도하기가, 복음 전하기가 그때는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그때는 뭐 북을 메고 길거리 나가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때는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사님,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시절만 해도 뭐 가정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그리고 뭐 초청 잔치도 하고 여러 문화 잔치 이렇게 하면 참 그 당시는 사람들이 순수하고 또 세상이 이토록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을 흐트러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렇게 복음이 잘 증거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오늘 지금의 시대는 더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폐지를 당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해도 부족한데 이제는 교회 예배당에 함부로 올 수도 없는 이런 시기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복음 전파하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도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무척이나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 하면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나이가 바울 사도예요. 근데 이 바보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원래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 사도 그렇게 바보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가, 최고의 가문에서 인류의 아주 인테리어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 사도는 검찰 체포권을 가지고 있고 판사 판결할 수 있는 죄를 자기가 줄 수 있는 이런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누구도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바울 사도는 예수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멀쩡한 사람 만나면 바보 만드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바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 바보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 이 엄청난 공포 속에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신기하고 묘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바보가 된 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생명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은 가장 못난 바보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짧은 인생 길어야 90까지 살면 그것도 욕된 겁니다.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런 그 삶,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이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에 유대인들, 그 유대주의자들이 모든 교회 안에 유대 사상이 꽉 들어차가 있어서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몹시도 못 살게 핍박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온갖 박해와 멸시와 천대를 다 한 몸에 받으면서도 예수 자랑,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주의자들이 무지막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강도들과 함께 사형을 시킨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그 자랑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울 사도는 죽음이라는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되었기에 그는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환난, 세상의 눈초리를 외면하고 오직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체험한 십자가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밖에 없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 안에는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 비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안전한 예수 자랑, 안전한 십자가 자랑, 그 신기하게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영생의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입고 내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 대신 죽음에까지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무덤까지 내려가셨다. 이게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뭉클해지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뭔가가 내 가슴 속에서 그냥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증거가 뭐냐? 십자가 자랑하는, 십자가가 결국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구원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예수 자랑이 전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전도 부러졌지만은 9월이 저희 교회의 전도의 달입니다. 전도 쉽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옛날의 전도는 쉽습니다. 대충 그냥 예수 믿으시고 뭐 어떻게 하고 해도 그 당시는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또 교회로 곧장 잘 인도함을 받고 따라왔습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만난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만난 예수를 내 안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소망이 넘치고 내 안에 즐거움이 넘치고 내 안에 행복이 넘치고 내 안에 될 수 있다, 된다, 이 참 확신이 넘치고 나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잠시 머물고 가고 있다. 이 확실한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전도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몸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원을 받기 전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추종자들 다 붙들어다가 감옥 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강하고, 이런 일을 하는 앞잡이였습니다. 앞잡이. 근데 그런 거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몸소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정말 예수는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가 구원을 체험하고 난 후에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서 그때부터 나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고 당시에 가장 혐오하고 멸시하고 외면하는 십자가를 자꾸만 자랑하고 내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고백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끈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 그들의 사회생활, 이걸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왜냐하니까 이들이 조상 대대로 습관적이요, 추상적이요, 종교적이요, 행위적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부러지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르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 소리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입만 여시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런 하늘의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왜냐? 마귀 사탄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냥 뒀다가는 우리 해당에서 받는 모든 이익들을 다 이제는 잃어버리게 되겠다. 왜냐하면 이 해당의 해당장, 해당의 말씀을 가르치는 당시의 랍비들, 또 율법사들, 그리고 제사장들, 전부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는, 성도들이 피땀 흘려 손발이 부러터서 벌은 그 돈을 11조를 거두어 드리고
11조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더덕 붙어가 막 피를 짜내는 이런 헌금을 모아서 지들은 호의호식하며 배부르게 먹으면서 그 성도들을 착취해가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바른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러면서도 지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왔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결정적인 말씀을 전가하니까 옳거니 바로 이거다. 당시에 가장 무거운 형벌이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무지막지하게 강도들과 함께 사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 계속 십자가를 부르짖으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첫째로는 듣기 거북한 소리요, 두 번째로는 정말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십자가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엄청난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당하는 사형의 형틀인데, 아니 바울 사도 저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인데 강도들과 함께 신성모독죄로 우리가 죽였는데 자꾸만 십자가를 자랑하니까 이들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을 일으키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하면 미련해 보이고, 어이구 뭐가 할 게 없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 십자가 뭐 달려 죽은 사람, 그 사람만 자꾸 믿으라고 주장을 하고 자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이토록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토록 매를 맞아가며 그토록 핍박을 받아가며 불이익을 당해가면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은 자신도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그 죄인을 의인으로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신, 자기 자신이 체험한, 자기 자신이 입은 구원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에게 하가 미칠까 두려워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노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저 같은 주의 종의 사람은, 주의 종에 가는 그러한 사명자들은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미칠까 두려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노라.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아멘. 근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출세를 해야 되니까 그 외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자기 자신이 온갖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배고픔과 아픔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도 그는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결코 자기가 만났던,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복음 속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 이 복음은, 이 십자가의 자랑은 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사실, 이 복음은 갈수록 더 담대해진다는 사실, 복음은 전할수록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는 사실, 믿음이 더 강하게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기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역사. 우리 같은 사람은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마 한 달만 그냥 두면 그냥 죽을 거예요. 피곤해서 죽어. 그리고 스스로 무료함을 느끼고 무의미함을 느끼고 스스로 죽을 거예요. 한 달이 아니라 2주만 놔둬도 죽어요. 왜냐? 복음은 전할수록 나에게 더 강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죠. 복음은 전하는 수고를 끼칠수록 더 강건한 육신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이 복음은 나눌수록 더 큰 믿음이 막 생겨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은 구원이라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시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실한 소망 때문에, 구원의 확실한 기쁨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둬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전화 뭐 해서 아니면 카톡을 날리든 그저 예수 십자가 복음 이거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은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만 자랑하십시오.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나를 자랑하고 도와주기 시작해. 할렐루야. 쉽습니다. 쉬워요.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내가 만난 십자가의 그 비밀,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웃에게 자랑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왜냐? 하하, 저 사람은 내 복음 때문에, 나의 복음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일을 못할지라도 못하는 부분은 채워줘야 되겠다.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후회돼가지고 안겨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안 주셔도 괜찮아. 안 주셔도. 나는 안 주셔도 땡큐. 왜? 이미 받은 게 얼마나 큰데. 받은 것 중에 수만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큰 게 뭐예요? 죽어도 사는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멘.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하나님. 아니 이게 돈을 가지고 내 목숨을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사잖아. 그런데도 그분은 아무런 내가 공로도 없고 하나님에게 돈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그러한 일도 하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 죽이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덤에 그냥 머물러 계실 수가 없으니 다시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 땅에 머물러 수 없으니 나를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응?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신비스러운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뜨거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로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바로 영접하면 미쳐버리는 거야. 예수에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미쳐버리면 또라이가 돼가지고 아무 짝도 쓸 수가 없고 저 정신병원 가야 되지만은 예수의 복음에 또라이가 미쳐버리면 사는 역사가 임해.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불치병 겁날 거 없습니다. 복음에 또라이 되고 나면 불치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셔. 정신 말짱한 놈은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장이 탈장이 내가 내리 터졌는데 그 탈장이 수술 안 하고 제자리 가겠나? 정신 있는 사람은 바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바보 된 사람은 할 수 있다. 한다. 했잖아 내가 지금. 왼쪽 사타구니에 계란만한 것이 딱 터져가 내려와가지고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어거적 그렇게 걸어다녔는데 몇 달 동안을 고생을 하다가 수술할 수술비가 없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없는 게 또 축복이었어. 돈이 있었으면 그냥 병원에 가서 냈다 째고 이걸 그냥 인조막 딱 해가지고 딱 하면 그냥 한 2주만 고생하면 딱 끝났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셨으니까 수술할비가 한 푼도 없어. 집사람하고 수술하라고 한 번 가서 알아봤더니 5,000불이 있어야 된대. 입원비만. 아이고야 50불도 없었는데. 그래서 와서 하나님 5,000불이 든답니다. 5,000불도 없고 50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에게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면 이놈아가 탈장 이런 거 뭐 탁 하면 그냥 올리고 제자리 딱 막아버리면 끝나는 걸.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2달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이 바보스러운 사람이 봐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도 잊어버렸어. 응? 평상시에는 샤워 탑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다리를 못 들어. 다리를 들려고 한쪽 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 다리 이렇게 옆으로 해서 들어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은 내가 탁 넘어 들어가. 그리고 샤워를 싹 하고 또 탁 넘어 나와서 다 닦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볼록 장이 탈장대가 내려온 사타구니 옆에를 만져버리고 없어. 볼록한 게 없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참 신기하지. 아니 이럴 수가 있냐. 그렇지.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지.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여러분 이런 기적에 내가 체험한 그 예수 소개하려고 하면 여러분 몇 날 며칠에도 못해. 매일매일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를 늘 베풀어 주시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이건 당부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이젠 가라. 가서 현장에까지 가라. 이젠 일어서서 가라는 거야. 앉아가지고만 여기 오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젠 일어나서 몸소 움직여서 가라. 현장까지 찾아가서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전하지 말고 행동으로 전해라. 삶을 통하여 전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먼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먼저 기적을 체험한 그 기적을 가지고 나를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 아니 돈 한 푼 없이 다 망해가지고 전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만오천불을 주셔가지고 그 만오천불로 해가지고 오늘 이 그룹을 형성한 이 나를 봐라. 부자 되고 싶으면 예수 믿어라. 나처럼 믿어라. 이게 여러분 간증이고 이게 현대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잘 믿고 구원만 받는다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여러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예수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하고 나를 보라! 이 복음하고 어떤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이쪽은 하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 잃어버렸는가 봐. 이쪽은 은혜를 덜 받아서 지금 제정신으로 기억을 하고 나를 봐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아멘 해야 되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 더더욱 아멘. 아멘은 뭐냐? 나도 그렇게 그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근데 아멘 아무나 해? 못해. 절대 못합니다. 내가 체험입니다. 구원을 입어야, 구원함을 체험해야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또라이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바보라 그러든지 말지 아멘. 나는 좋은데 어떡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제가 잡사 때는 옆에 사람 아멘 하면 이 미친놈이 또 왜 예배 시간에 저 또라이가 다 있나? 저놈은 또라이 때문에 그거 못 앉았겠. 이쪽 자리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아멘 안 하는 쪽으로. 그러고 또 그 옆에 앉으면 또 할렐루야 또 박수 치나. 아 이건 더 또라이가 있네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뒷자리로 가야 되겠다. 왜? 하나님을 내가 안 만나보니까 저 또라이들 참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젊은 시절에 잡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 아멘. 내가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드리면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함으로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그 비밀을 알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배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 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밀이 그에게 임한다고 했으니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최고 크게 하는 사람, 박수 최고 크게 하는 사람, 기도 최고 크게 하는 사람,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처음에 서울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84년도에 조그마한 2층을 건물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젊은 집사님들이 40-50명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저녁마다 집회하는 거 저녁마다 그냥
그 40-50명이 그만 와고 주여 막 하고 막 하니까 그냥 앞에 옆에 사람들이 죽는다고 뭐 파출소에다가 하루 저녁에 8번 9번 신고해가지고 제발 이 지금 기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경찰관이 9번씩이나 교회 와서 제발 조용하게 하시라고 뭐 난리가. 유명한 교회가 됐다는 거. 유명한 교회. 근데 유명해져야 유명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극성적으로 믿어야 돼. 아멘. 극성적으로 믿으면 마귀가 포기해. 저건 안 돼. 저거 예수 또라이기 때문에 저건 도저히 안 돼. 그 딴 놈한테 가자. 그러면 점잖하게 믿는 사람한테 다 가는 거야. 이제. 조는 사람한테 다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극성적으로 사람도 극성적으로 하면 아이고 저 사람한테 갔다가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밤마다 그렇게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말리다가 안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3년을 싸우는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대 크게 주야 그냥 나 혼자 소리 질러도 지금보다 한 5-6배 소리가 더 컸다니까. 지금 내 이 스피커 터질까봐 소리를 덜 지르고 여러분 귀꼬막 터질까봐 오늘 내가 소리를 살살 요거 한 2분의 한 20%밖에 안 내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는 이 스피커 이거 앰프 없게 이만한 규격이면 그냥 내가 설교했어요. 그래서 쩌렁쩌렁하게 다 들려서 좋은 사람은 없어. 왜냐면 이런 거 안 차고 하니까 좋을만 옆에 가서 한 방 딱 때리가 안수하는 체하고 그냥 명치장에 딱 때려버리면 정신이 바짝 나가. 다시는 이것 때문에 안 졸지. 어떻든 뭐 은혜를 좋은 사람은 깨어가지고 미겨야 돼. 할렐루야. 기양에 왔으니까 은혜 받고 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자다가 가면 되겠어? 옆에 사람이 오늘 교회 가서 뭔 말씀을 듣냐? 난 말도 못 듣고 자다가 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오늘 교회 가서 아이고 목사님이 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셨는데 탈장이 되셨는데 그 탈장도 기도로 해서 딱 올려붙는 역사가 임하게 됐다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될 줄을 믿어지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웃 사람들이 간증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이웃들이 호호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흠모하는 이런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그 예수님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요? 날마다 시인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계속 자랑하면 사람들이요 계속 자랑을 하면 저게 뭐가 있는 저렇게 자랑을 하나?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궁금해할 때 그럼 날 따라와 봐라. 데리고 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 부평에 있는 이름도 안 잊어버리지만 김진석 집사님이라고. 이분은 집회 가서 만났는데 몇 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전화를 할 때나 뭐 만나서나 하여간 앉아만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놈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게
1시간 이야기하면 한 30분은 우리 이게 들어가니까 아이씨 나중에 성질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저거 한데 이렇게 앉아만 침을 튀기도록 자랑을 하냐. 그래서 집사님 내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말씀하시라고. 당신네 교회 내 헌신 예배를 가든지 집회 한번 불러줘봐. 목사님도 한번 만나보고 성도님도 한번 만나보게. 알았습니다. 그러가 진짜 집회 초청을 받아가 갔잖아. 하도 이 사람이 3년을 나보고 우리 목사님 나보다 키도 훨씬 더 크고 미남형으로 생기고 아주 막 얼굴도 막 탤런트까지 그렇고 그냥 여러 가지로 막 나는 거기에 그냥 갖다 댈 수도 없는 이런 건 줄 알고 쩔어가지고 그 교회를 갔잖아.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키도 나보다 훨씬 작고 얼굴도 뭐 거시기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젊을 때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진 갖다 보여줄까? 다음 주에 사진 한번 띄워봐야 되겠는데 젊을 때는 진짜 탤런트 못지 않았어. 딱 나타나니까 아유 내가 생각할 때 게임도 안 돼. 아마 키가 나보다 요만큼 적은데 뭐. 그리고 목석이냐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참 이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구나. 왜? 그 집사가 나가서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 이걸 늘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무척 많이 받았다는 거야. 아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기적 같은 축복을 주셨어. 어떤 축복을 주셨냐. 가구 공장을 조그만하게 했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고가품 가구 회사 노송 가구라는 그 가구 컴퍼니에서 노송 소파를 만드는 이 하청 공장을 어디에 주려고 그 하청업자들 쭉 구하는 중에 이분이 거기에 이력서를 내고 전부 해가지고 자기는 키도도 안 울고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인터뷰하는 상무님이 철저한 크리스찬인데 그 인터뷰하는 장소에 상무님을 붙들고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성도님은 자랑만 계속하는 이 인터뷰하는 이 사람이 뭐 면접을 해야 되는데 뭐가 면접관이 따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우리 이 사람은 한 10분 들었대 그 상무님이. 그거 바쁜데 면접 시간에. 그래서 이제 됐으니까 돌아가시라고 이제 연락해드리겠다고. 거기서 그냥 뿅 간 거야 이 상무님이. 이야 요새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그 불러가지고요. 그냥 계약해주고 돈 다 대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회사에 주는 돈에다가 회사에 주는 공장 시설에다가 거기 가서 몽땅 가지고 노송 가구 소파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 한 세트가 얼마짜리나 최고 싼 가격이 3천만 원. 얼마? 조금 좋다고만 5천만 원. 일반인들이 상상이나 해요? 오늘 내가 집회를 갔다 왔더니 좁은 그 우리 집에다가 소파를 하나 갖다 놨는데 이야 그게 5천만 원짜리래. 가죽 소파를 만들어 가지고 최고층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집에 갖다 놨습니다. 참 그 소파를 잘 썼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삶,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복음을 자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먼저는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구원의 확실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채워서 내 안에 가득 찬 성령, 내 안에 가득한 예수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은 예수님에 관한 자랑으로
가득 찬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